주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셨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변덕쟁이이신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24장 12절 말씀,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을 산 위에 머뭅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 1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산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31장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31장 18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세에게 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손으로 쓰신 돌판을,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지 40일이 흘렀습니다. 시선을 산 아래로 옮겨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는다고 하면서 산에 올라간 모세가 도무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거친 광야를 헤쳐오는 동안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 출발의 마음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길을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가야만 하는지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동안 앞장서서 인도를 해도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들이었는데 40일 동안 지도자가 깜깜무소식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릅니다. 사건은 여기서 터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더 이상 불안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오르면서 권한을 위임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가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말했다라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대항하였다입니다. 독일어 성경의 표현 게겐 아론, 이것이 더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떼지어 몰려가서 아론에게 대들고 항의한 것이죠. 아론이 겁을 집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론을 겁박하는 저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의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켰다고요? 저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인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모세 대신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를 핑계 삼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기 위해선 우선 눈에 보여야 합니다. 신도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담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앞에서 신이 못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번떠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4절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 인간의 욕망, 이것이 우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절대화된 인간의 욕망,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란 그 욕망의 주체인 나 자신을 절대화시켜서 내가 나를, 자기가 자기를 떠받들고 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려고 모양을 번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신을 만들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돈, 성공, 권력, 이념, 이러저러한 이즘, 건강도 우상이 됩니다. 음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락, 섹스, 가족, 나의 자식,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의 대상들, 만일 우리가 그 욕망에 모세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표를 붙이고 그것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쫓아가야만 하니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모세에게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겁박하는 백성들에게 휘둘려서 끌려가고 맙니다. 금고리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저들이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말하자면 이 금붙이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출애굽,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출애굽,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합니다. 도둑질이죠. 아론은 금붙이를 받아 불에 녹인 뒤에 거푸집에 부어 넣습니다. 거푸집에서 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붙이가 더 많았다면 송아지가 아니라 소가 되었을까요? 소. 그것은 힘과 지도력, 생식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 여겨져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황소 숭배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도 아니고 송아지, 왠지 좀 조롱하고 경멸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그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황금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6절 말씀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송아지처럼 정신없이 뛰놉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도 즐겁고 신나는 일인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광란의 광경을 다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어서 내려가 봐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25장에서 31장에 이르는 긴 시간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징표로서 성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 성막의 설계 도면까지 주시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신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신 것이라 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려 합니다. 신랑이 애써 신혼집을 장만해 놓으니까 신부가 딴 남자 만나 살리는 꼴입니다.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이스라엘은 10계명의 처음 3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말, 그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모세,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죠.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 그리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송아지 앞에 섰던 말이죠. 하나님 왜 이 말을 반복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왜 다시 들려주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지멋대로 만들고 조종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이 고집센 백성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 나의 충실한 종 모세, 내가 너로부터 다시 새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밖의 말씀,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약속의 후계자, 유일한 약속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끌고 나와 고생시키냐.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 하며 노예의 근성이 뿌리 박힌 깊게 뿌리 내린 사람들, 게다가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광란의 술판과 춤판까지 벌이는 그들에게 모세는 넌더리가 났을 법도 합니다. 그러니 바른 정신과 신실한 마음을 가진 새 민족을 너 모세로부터 일으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법하죠. 그런데 모세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훗날 모세가 이때를 회고하며 한 말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9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러시면 아니 되신다고 제발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모세의 애원은 길지는 않습니다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1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 모세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변이죠.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친히 일으키신 역사적 행동이신데 그것을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바꾸시고 포기하시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둘째, 12절이죠.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일 없애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시던 계획,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지 않겠습니까? 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될 텐데 그렇게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위협하고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손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애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자들과 맹세하며 약속하신 것을 배반 잘하는 인간들처럼 스스로 취소하고 깨뜨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호소합니다. 불과 3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 그는 귀가 솔깃한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 하나님의 제안에 우쭐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간구하였습니다. 배신으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과
멸망의 위기에 처한 동족 앞에서 그 사이에서 드린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백성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맞서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있는 한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던 가나안 지방에 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옳지 않다고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치유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은 것이죠. 모세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만큼은 해 주십시오. 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음흉한 기도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문제, 나의 소원을 내 입장이 아니라, 참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애쓰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그렇게 애써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당신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우리가 한 행실을 보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주여, 정녕 그렇게 버리시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짧으면서도 100%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에 따라 이미 내리셨던 결정을 번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심술쟁이나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우리의 작은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개방적인 분이, 닫혀있지 않는 분, 열려있는 분, 개방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나 단 하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 변치 않는 영원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이 되는 변화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림 하나님의 개방성 앞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나를 죽여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중보 기도의 사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에 새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마땅히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허물 많은 백성과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드렸어야 할 중보의 기도와 중보의 역할 다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바르게 감당하기는커녕 엉뚱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길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신 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 노력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백성들 깨우쳐 주셔서 주 안에 품어주시고, 착한 백성들 바르게 잘 이끄는 지혜로운 지도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해방과 구원을 향한 희망의 역사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이 친히 쓰신 역사를 자랑껏 드러내는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